우리나라에는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추석이나 한가위나 그날이 그날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가위라고 하고 어떤 분은 추석이라고 합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월 초하룻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날이지만 여러 개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해요. 절기를 보면 여러분이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 개의 절기인데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맥이잖아요.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해서 맥추절. 또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이 49 다음 날이 50일째거든요. 그러면 오순, 육순, 칠순, 팔순 이건 열을 가리켜요. 열.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을 가리키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 50일째.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또 뭐예요? 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 초실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피를 바른 집 안에 숨어 있었죠.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인이 사는 집에서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왕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막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놓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궁금한데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어요. 착한 사람이 살았나 거기 나쁜 사람이 살았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피가 발라진 자의 집 안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피를 안 발라서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집에는요 피를 발라서 한 명도 죽지 않았으니 애굽 사람들은 고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왜냐하면 주변에 다 죽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구원이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맥추절 여러분 이건 중간에 있는 중간절기이지만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이름이 몇 개 되지만 헷갈리시니까 오늘은 맥추절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맥추절은 여름 지난 수확이라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가을거지죠.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절기는요. 맥추절이라 보리를 거두고 초실절이라 피를 발라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두 나왔죠. 어디로 나왔냐면 아까 광야의 감사라고 그랬는데 광야로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출애굽하느라고 430년 만에 탈출입니다. 430년 만에 하나도 죽지 않고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손들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다 한 명씩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거든요. 모세한테 얼른 데리고 가라. 너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하게 됐는데 바로 왕이 또 이제 변덕스러우니까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는데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풀려나도 몸이 건강한 사람은 8월 15일 날 손에 태극기를 들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걸을 수만 있으면 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해방을 기뻐했는 줄 믿습니다. 36년이 억압당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430년을 억압받고 노예로 살다 풀려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광야로 갔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계속 전진 중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사실은 한 달이면 가요, 한 달.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기가 막히죠. 40년을 걸리는 동안 계속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먹을 거 없죠. 물 없죠. 사람은 한두 명이, 장정 남자만 60만 명, 약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되니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사람을 때를 이루고 가는데 양식이 없어요. 처음엔 좀 꾸려가지고 이렇게 출발했지만 사실은 먹을 것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면 갈 줄 알아서 한 달치 정도는 막 싸가지고 갔죠. 한 달이 뭐예요? 2달, 1년, 2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는데 구름이 떠오를 땐 떠나지만 구름이 안 움직이면 못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는 구름이 없으면 못 다닙니다. 머리 다 타요. 50도가 넘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양산 쓴 것처럼 구름으로다가 그늘을 만들어줬으니 거길 벗어나면 죽어요. 말라 죽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구름 밑에 있는 구름이 안 가요. 안 가면 못 가요.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을 안 가요. 그럼 그 구름 밑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요, 50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떼학볕에 나가니까요 70도 같아요. 그런데 그늘에만 있으면 우리나라 35도 이 정도 수준보다, 오늘 어제 얼마나 더워요? 여기보다 덜 더운 것 같아요. 하나 장점이 뭐냐면 습도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습도가 없으니까 뽀송뽀송해요. 더운데도. 근데 직접적으로 햇볕을 쬐면 못 견디고요. 그늘은 살만해요. 그늘. 낮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근데 또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가 납니다. 밤엔 추워요. 그 밤에는 또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난로 역할도 하고, 깜깜하니까 전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보이라고 보여주는 역할도 하느라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두 가지면 이거는 기적 중에 상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누가 감히 거길 벗어나요? 죽으려고요. 밤에 들짐승이 있습니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놓고도 성막 주변에 따닥따닥따닥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교회에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성막 주변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죠,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주변으로 자신들 텐트를, 인천 시민 전체가 3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인구가 다 몰려 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언제나 중심이 뭐냐면 성막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은혜가 왜 더 크고 감사가 더 크냐면, 광야에서는 물 없으면 죽어요. 먹을 거 없으면 죽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장장 하나님께서 장맞이듯이 이렇게 뭐 며칠 주다 만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해만 뜨면 구름기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해가 지기만 하면 불기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기적이 상식이 돼서요, 의뢰이 받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아침에 이 만나가 안 되면 굶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어김없이 만나를 또 주셔서, 이 만나가 언제까지 주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땅에 도착, 사막이 끝나고 민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소득을 얻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은혜예요. 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7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걱정이 항상 많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이 있을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을 것이며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먹을 것이다. 아멘?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가나안은 7족속에 살고 있는데 전쟁에 능한 자요, 우리는 노예살이만 평생 대대로 살아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 적진에 가서 이겨야 우리가 그걸 정복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 이깁니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셨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얼마 살았다고 그랬죠? 40년. 그럼 40년을 사는 동안 상인들이라든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광야를 수시로 약대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명이래야 이걸 못 보죠. 아무리 넓은 광야라 할지라도 때로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봤어요. 평상시에. 아니, 당신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장사꾼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야, 내가 말이지 광야에 지나가다 보니까 물건대로 가다 보니까 때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대. 광야에 가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광야에서 못 산다는 것을.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계속 유동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소문에 소문을 나다가 드디어 40년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가르라고, 여리고의 문 이름이 사가르입니다. 교만이란 뜻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사가르가 딱 버티고 있네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으면 뭐예요? 포도송이를 정탐꾼들이 가져왔는데 장정 둘이서 포도 한 송이를 매야 되니.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포도송이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포도송이를 둘이 지어야 돼, 한 송이를. 여러분, 두 송이도 드실걸? 거기서 한 송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없어도 한 송이 다 못 먹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맨단 말입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좋으면 뭐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전술 전략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새벽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돌을 때까지 입을 열지 말라. 들레지도 설레지도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한 상태로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 전술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우는 게 아니야. 하루 돌았습니다. 이틀 돌았습니다. 닷새를 돌 땐 지칠 때가 돼. 뭐야 도대체. 지금 이 성을 왜 도는 거야?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우리 다 죽잖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지막 날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 소리와 더불어 저희는 이제 한번 가보니까 지질학자들과 연구하시는 팀들이 그렇습니다. 여리고 지역에는 1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납니다. 100년에 한 번 지진.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함성을 지르니까 철옹성과 같았던 이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서 그걸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을 찐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갖고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와, 저들이 온다. 광야에서만 살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라는 신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저 민족이 온다. 익히 들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40년째 산다고. 자기들 같으면 일주일도 못 버틸 텐데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오는 것처럼 피난을 갔어요. 사람들이 야, 대충 차려갖고 도망가자. 갖고 막 대충 싸가지고 도망가니까 남아있는 게 많겠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와서 봤더니 어라? 우물이 있네. 어라? 빈집이 있네. 피난 가서 어라? 금방 따면 될 만한 농작물이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을 것이며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을 것이니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기네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농사를 배웠어요. 그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드디어 맥추절 됐습니다. 첫 작황을 거둬들였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첫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처음 소산을 드리면 하나님이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이니 지금 아쉽고 섭섭하고 안타까워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면서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첫 것을 구별하여 처음 딴 것,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금방 또 열립니다. 계속 열립니다. 또 만물 드리고 나서 수확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자,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는 6.25를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6.25 때 16개국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 와 싸워줬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찌 남의 나라에 가서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있습니까? 고맙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저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함락돼서 정말 러시아의 욕심대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어허 하면서 대만을 넘나듭니다. 대만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졌던 마음처럼 함락할 욕심이 생깁니다. 대만은 대단히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국에서 대만을 꿀꺽꿀꺽 침을 삼키고 나도 한번 해봐? 이런 러시아가 좋은 예가 돼가지고서 이 비전을 가지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함락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 러시아가 성공했어? 중국이 성공했어? 나도 해볼까? 그 다음에 남한을 침범합니다. 이게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전되어야 돼요.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가장 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항복하면 돼요. 항복한다고 다 죽이겠어요, 여러분? 안 죽여요. 월남이 월맹을 먹었을 때처럼 베트남이 됐잖아요. 여러분, 손들면 항복하면 편해요. 더 이상 안 죽어도 되고. 폭격에 맞은 거 우리 6.25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저 안타까운 상황을 가장 빠르게 종결하는 방법은 항복입니다. 항복. 항복하면 자기 나라는, 우크라이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130만 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자를 앓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고 그렇게 많은 부상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와서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싸웠거든요. 끝내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남한 땅을 되찾은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음껏 성경책 끼고 자가용 끌고 막 교회 오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 자유, 이 평화, 이 부요. 여러분, 그때 희생하신 분들과 그때 왜 싸웠느냐?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싸울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낳으면서 싸우고 있을까요? 이기면은 가치가 이만큼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큰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가 약화되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많은 제재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의 자유를 뺏겼고요.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왔는데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문 닫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손실이죠. 그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 중에서 교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부흥하는데 한국 교회는 왜 침체되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원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절기신앙이 약합니다.
절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일 외에는. 물론 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있는 절기신앙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절기를 잘 모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을 왜 매달 첫 주에 하냐 이거죠. 순복음교회는요 매달 첫 주에 합니다. 세계 오순절교회는 매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겪는 동안 순복음교회 어느 교회 한 교회는요 매주 성찬을 했대요. 견디고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보혈의 힘을 더 의지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시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혹은 잊지 말라.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성만찬 예식이라든가 절기를 우리에게 왜 하라고 그랬느냐?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럼 절기는 명절이라는 뜻인데요. 절기는 왜 지켜야 되면 성만찬 예식은 왜 지켜야 되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25 날은 왜 해마다 8.15 광복절은 왜 해마다 우리가 기념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니세요. 독립기념관 갔더니 정말 일본 사람이 싫었어요. 너무 참혹해서. 전쟁 기념관 가니까 미국에도요 뉴욕에 가면 센트럴 공원에 그 대통령 사는 그 도시에 무덤이 있어요. 공원 안에. 그 무덤에 가니까 한국전에서 사상한 그 군인들을 안치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복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미국 가면 꼭 거긴 들러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전에 참전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묻혀 있어요. 너무 고맙죠. 저도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죽어 주었는데 그 외국에는 가보니까는 무덤이나 공원이나 뭐 대통령 사는 데나 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는 공동묘지가 완전 별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또 큰 교회들은 교회 마당 옆으로 묘지를 써요. 별로 어렵지 않게 묘지를 써요. 우리나라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놓죠. 그 외국 가면 좀 가까이 묘지들을 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념하느라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독립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도 참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합니다, 거기는. 근데 이스라엘도 전쟁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저는 히브리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 가이드가 읽어주었어요. 들어간 입구에 뭐라고 썼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잊으랴 어찌 우리 우리 6.25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려야지 왜 잊지 말라고 할까요? 그 참상이 너무 괴로웠지 않습니까? 옛날 이 영상만 봐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폭격 맞은 건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 엄청난 폐허 속에서 완전히 폭삭 폐허 속에서 이렇게 72년 만에 세계 10대국이 된 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느냐?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하며 부유와 풍성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피 흘렸던 것입니다.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가족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잊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누군가가 왜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막 영상의 시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화에서는요 구름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막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을 덮쳐버려. 그러면 그래
영화에서요. 근데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이렇게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 집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딱 보더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화지만 이렇게 돌아가요. 6월 건너갔다 넘어갔다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왜 가려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의 집은 덮쳐버렸는데 구름이 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갔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애굽 사람의 집엔 피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대문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구약의 어린 양은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돈이 많은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여기 오셨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피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생겼어도 아니고 똑똑했어도 아니고 피 때문에 살아난 것이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인간도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 공로를 세우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만큼은 공짜로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어떤 어려운 문턱이 높은 게 없으면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는 자는 피가 이미 대문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오다가 왜 멈췄느냐? 어라?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그 영화에. 피네?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 딱 보더니 죽음의 사자가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 피를 보더니 여기 벌써 죽었네. 피가 생명이니까. 여기는 벌써 죽었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근데 죽기는 죽었어요. 누가? 양이. 믿습니까? 죽기는 죽었잖아요. 피가 있으니까. 피는 생명인데 누구의 피냐 이거? 양의 피. 지금도 사실 우리는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구원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지옥 권세가 우리를 왜 못 데려가느냐? 어라? 우리에게 피가 있네. 그 피가 있으면 왜 못 데려가? 피는 이미 희생을 치른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 피는 양의 피가 되었든 예수님의 피가 되었든 피가 있으니까 내가 죽을 걸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집안에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거짓말도 하고 말이지, 덕스럽게 살지도 못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절대로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갑니다. 공식이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왜?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주고 내가 죽을 걸 대신 누가 죽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려 6월 되어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6월에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건너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아니요, 안 지키지만 지키라고도 안 했고요, 지키지도 않을 것이지만 지키라고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하십니다. 단 하나님은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믿고 살아난 자들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 절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가 죽을 걸 내가 죽었다. 너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를 죽으라는 게 아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죽을 걸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걸 믿고 그 피를 믿으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린 죄인이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예수 피공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그럼 이 성만찬 예식을 기념하라. 명령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막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후손들이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더니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용서는 해주자. 후손들이 하는 말, 용서는 해주지만 잊지는 말자. 여러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잊으면 반복돼요. 6.25를 잊어버리면 전쟁이 또 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 때는 가난 속에서도 배워야 돼요. 부유하게 살 때는 부유 속에서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바울의 말처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 속에서 지겨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난 속에서 얼마나 음식도 소중한가. 가난이란 게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므로 사람이 겸손해지는구나. 배워야죠. 부유했을 때 교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사서 이사가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부어주셨을 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힘쓰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나눠 쓰라고 청지기로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겼는데 내 맘대로 쓰고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처럼 쓰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다시 바꾸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약해지는 원인이 자꾸 절기를 잃어버려요. 모르고 살아요. 율법의 선포와 이스라엘 건국을 표시하는 게 바로 77절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50일째. 이름이 많아요. 맥추감사절은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의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며 회복돼야 될 이유는요,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같은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달 내내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축제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강구했습니다. 절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절기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3대 절기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절기의 정신이 약화되면 교회와 신앙이 약화가 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축제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오순절까지는 50일 동안 뭐 하는 거냐?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어디에 집중하셨느냐? 성령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모두에게 임해 120문도가 방언하고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열흘 동안 기다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선포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약속의 날이었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성령을 기다림 속에서 성령을 체험한 날이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약속이 확정된 재계약의 날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새 계약이 재갱신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은 또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모두가 불받아서 120문도가 전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받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전도되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출발한 교회가 신약 교회가 아닌 백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은 교회의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은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보면 마지막 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순절날은 또 회복의 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외부적인 모양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면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내면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엄청 중요한데요, 제1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 원래 영순위 심판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것이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살고 방주 밖에선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2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쌓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명예를 내자, 우리 자신들을 권세를 세우자, 자기의 이름을 자꾸 내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심판은, 바벨탑의 심판은 언어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전 세계가 언어 하나를 썼어요. 1년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영어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30억 원이랍니다. 영어 한 가지만 1년에 배우는데. 그러니 세계에 있는 200개국의 나라 언어를 다 배우면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200개국 언어를 못하겠죠. 언어가 하나였다면 얼마나 편리했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언어가 하나면 열심히 배워서 막 영어 배우고 일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느라고 난리 아닙니까? 언어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왜요? 언어가 하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도 대적하려고. 왜 탑을 쌌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언어가 흩어졌죠? 근데 언어가 회복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따따따따따 방언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있었던 언어의 흩어짐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언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있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복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몸된 성전을 다시 세워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이 땅에 남은 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홍수 심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방주라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심판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언어가 흩어졌다,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은 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언어가 회복됐습니다.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첫 열매가 걷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희가 광야에서 있을 때 기억하고 애굽에서 있을 때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보면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기름이 나요.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옛날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은 그 땅에서 지금도 검은 진주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는데 그 후손들에게 영영이 먹고 살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뻗어나가서 유럽으로 가면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초를 이제 교회에 두고 그 옛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모든 사역을 어디다 위임하셨느냐? 어느 나라에 위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위임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교회가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입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77절이고 초실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을 신학적으로 성령감사절이라고 해도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지키라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또 이 초실절에는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때는 빈손을 들었을지라도 이 절기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힘껏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기쁨의 날이고 약속된 확정된 새 계약의 날이며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오순절은 약속이 성취된 날이며 오순절은 회복의 날이며 오순절은 교회를 세우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굉장히 많구나, 맥주감사절의 이름도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맥주절답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